욥기 3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알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믿음을 보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믿음을 보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세 번째 시간이고 자세하게는 능력의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무언가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 내가 방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의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나 우리가 행사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걸 다 헤아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지혜를 의지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잘 믿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능력의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살아온 순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도 확실한 건 우리가 믿음만을 붙잡을 때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능력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 그것 때문에 오늘도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을 보이라라는 같은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보여야 하는지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깨달아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하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 나누는데 오늘은 능력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믿음을 봅니다. 오늘 37장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자연 만물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자연을 두고 오늘과 같은 그런 말들을 읽으신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최선의 것으로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영광의 깊은 곳까지 모두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자연 만물을 들어서 표현하는 영광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36장 말미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울리는 우레소리와 쏟아지는 빗방울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으로 깨달은 엘리후는 37장에 들어서 1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과연 엘리후를 떨게 한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보여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언가 충격 같은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37장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크게 세 가지를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적으로 선포합니다. 경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37장 하반부에서 묘사하는 자연의 모습이 팔레스타인에서 보여지는 겨울과 여름의 자연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2절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라 천둥처럼 천하의 음성을 바라신다. 음성은 천둥 같은 위험이지만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완벽히 못 듣는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5절 하나님은 그런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서 인간은 그분의 뜻을 온전히 가늠할 수도 없다 이 뜻입니다. 셋째로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즉 인간은 하늘과 하나님에 대해 미천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다. 때문에 21절 22절 그런즉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 즉 능력이 있느니라. 엘리후의 결론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엎드렸던 게 언제였던가 가만히 되짚어 보면 어떤 예배 중에 병이 치유되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또 기도 중에 서로 간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 또 내 기도 제목이 원하던 대로 응답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납작 엎드렸던 우리를 기억합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자연을 보면서도 물론 느낍니다. 주로 감탄이죠.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체험했다는 것이, 경험했다는 것이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없애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의 본문을 보면 엘리후도 체험 있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세 가지 주장과 결론을 보니까 영적 체험이 꽤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이 엘리후가 나오는 마지막 날인데 끝까지 엘리후가 입술 지켜가면서 욥을 위해 능력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합당한 말은 계속하지만 침묵하지는 않거든요. 기도하지는 않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혼들을 생각했다면, 욥을 생각한다면 하고 싶은 말은 많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단하고 욥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후는 신앙생활의 수많은 체험을 가지고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즉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결국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맛보았지만 그 영광이 엘리후를 통해서 드러나지는 않은 겁니다. 이제 본문에 경이롭다, 놀랍다, 오묘하다, 지극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 본 적은 있는 것 같지만 욥과 함께 울어주며 곁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은 정작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사람은 총 5명입니다. 여기서 욥을 제외한 나머지 4명, 세 친구와 엘리후가 넘지 못한 신앙의 산이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가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이 무시하신다는 뜻은 돌아보지 않으신다입니다.
즉 그들이 부르짖을 때 듣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들이 스스로 높일 때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이 원통해 하실 때 할 때 죄의 결과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오직 하나님 붙잡고 이겨내는 믿음과 내 자신이 절대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만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라. 이제 늘 우리가 묵상하는 우리가 이제 간직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지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믿음을 보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말씀으로 계속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만 하는 큰 믿음의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동안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고난일 때 오직 믿음만 보이시고 상황에서 사람의 낯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믿음만 보이시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믿음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버리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입니다. 어제 인카운터 수요기도회 그 강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직접 잡지 말아라. 그 운전대 하나님께서 잡고 가시는 거다. 절대 내가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전대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니까 절대 내가 잡지 않는 것,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보이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이 믿음을 보이라는 말씀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인데 믿음만을 보이시는 우리 성도분들에게는 모든 기도의 마지막마다 이 시편 8편 4절 말씀을 마무리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축복이 늘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믿음만을 보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